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어떠한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아픈 병이 더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말들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말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장 좁혀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해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복과 번성이 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복으로 이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그 언약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 언약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지식사회와 정보화 사회입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는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것, 언약의 말씀을 보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지워버려요. 내 생각 속에 지워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 속에 채운 것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들로 채워서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복과 번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 꿈입니다. 자, 믿음이 생긴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에 말씀하신 것들이 꿈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 되어서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의 복을 주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네가 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 꿈을 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려 했던 그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땅들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꿈을 꾸었어요. 꿈꾸는 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꿈을 꿨으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지금까지 설교 제목들이 그렇게 나왔고 제가 설교한 것을 또 알기 쉬운 성경에 내보내고 있는데 제목을 조금씩 다 바꿨어요. 언약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이제 말하는 대로 된다, 뭐 이렇게 바꾸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자, 꿈을 꿨으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믿는다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느냐? 아니더라고. 믿는다고 복과 번성이 오느냐? 아니더라고.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셔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플러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셔서 고백을 받고 이 사람은 믿는 자다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업무의 권세가 끝나게 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풀어놓으셨잖아요.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이 있는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한시도 그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강구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믿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불신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아버지처럼 말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헛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때 증명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저 땅을 약속하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두 사람만 말했어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들이죠. 두 사람 외에는 전부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때로는 찬송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항해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저기 가면 죽었다.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었다. 어찌하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말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말을 원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님 때 간증인데, 이 간증은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생활에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간증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가난한 동네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전도사님도 가난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한데 책상이 없고 의자가 없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데 빨리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방도 다니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책상을 주시고 의자를 주시고 자전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도 전도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은 비가 쭉 치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해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상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의자도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자전거도 메이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것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펴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펴봤더니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책상을 주시되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으로 주십시오. 의자는 철제로 된 좀 튼튼한 의자면 좋겠고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전거를 주시려면 좀 좋은 미국산으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날 저녁에 하고 나니까 너무 믿음이 벅차고 하나님 곧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것이 그냥 믿음이 푹 꺼져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하는 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정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했던 대로 주셨습니다.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으로 주셨습니다. 의자는 튼튼하고 바퀴가 달린 의자를 주셨습니다. 자전거는 미국산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힘있게 선언을 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새벽에 교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다고 보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셔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는데 낭패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라고 해서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방문을 열었는데 성도들이 두리번 거립니다. 왜냐하면 방 안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청년 박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군,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네. 박군은 어머니 뱃속에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는가? 9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뭘 했겠는가? 자랐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봤는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자랐지요. 안 봤는데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라.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했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애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여서 자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믿음 속에 있습니다.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어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동네를 다니는데 동네 수군거리입니다. 저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임신했대. 저 전도사님이 책상을 임신했대. 수군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 오라면서 이사 가면서 가져가기 부담스러운 거 주고 갈 테니까 가져가라는데 가니까 이 세 가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가지고 있는 것이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 의자도 철제로 딱 둘러있는 바퀴 달린 의자, 자전거도 미국산 자전거, 그걸 딱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이 훌륭하지만 이렇게 보면 믿었던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언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입으로 선언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 받을 것이다. 아멘. 입으로 선언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번성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에 번성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지금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듣는 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대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집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자마자 어떤 부부가 잘해줘요. 친절하게 해줘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요. 직전까지 부부싸움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싸웠다는 표시를 안 내리고 하면서 잘하는데 공기가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이 음성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전에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하는 것이 주파수로 바뀐다는 거죠. 주파수로 바뀌어서 오늘도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간 주파수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고음은 좀 고주파수, 저음은 저주파수로 해서 음성이 들려가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맨날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그 좋은 말들이 남아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안에 가면 계속 집안 분위기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아, 이 집은 참 행복하고 좋은 말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고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남아있는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막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난 다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영 환경이 아니에요. 에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믿는다고 그래. 자 그러면 앞에 했던 말 뒤에 했던 말 어느 게 진짜예요? 뒤에 게 진짜예요. 앞에 믿음으로 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뒤에 했던 믿음 없는 것으로 다 덮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걸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주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주파수가 되어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공을 말하십시오. 아멘. 저주를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더 아플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질 것을 말하십시오.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행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 제단 옆에 아주 건강한 순양이 걸리게 하셔서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번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때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음의 말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소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던져지라 말하며잖아요. 뭐 던져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이때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이 아닙니다. 원불교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불교,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불교 신자는 어떤 신자냐? 원망하는 신자, 불평하는 신자, 교만한 신자를 원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불교 신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늘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경고처럼 어떤 때는 지진이 나서 250명이 죽기도 하고 불병이 나타나서 물려 죽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으면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직관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직까지 이삭을 안 주셔놓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직관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도 아니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현실과 상관없이 주면 직관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제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믿고 또 선언하는 이런 것들이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그런 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다 끝났죠. 오래전에 다 끝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예능 쪽을 했죠. 그림을 그렸고 입학을 하거나 실용음악을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실용음악이라는 것이 그전까지 수능처럼 내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뒷받침을 많이 못 해줘가지고 학원도 많이 못 해줬어요. 진짜 힘들게, 본인들도 힘들게 했죠. 아르바이트해서 몇 개월 지가 원하는 선생님 찾아가서 좀 배우고 또 떨어지면 못하고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이 방송 예능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실용음악 쪽은 지주율이 학생들이 지주율이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많았죠. 최소한 100대 1이고 갔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만큼 치열한 줄. 한 명 뽑는데 100명, 200명, 300명씩 모여요. 그 가운데 1등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가장 최고에 있는 학교들에 너는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희미해요. 본인들은 희미해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내가 이제 운전을 해주면서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보통 이 학교 합격하는 애들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재수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말한 대로 합격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자기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력보다 좀 낮은 대로 합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 수준들이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